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번 주도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자꾸 길어지는 것이 조금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쩔 때는 내 관심이 옆에 친구한테 가 있을 수도 있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에게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뭐 이렇게 교회의 어떤 장식품이나 여러 군데 이런 데 관심이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예배를 참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늘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주는 우리가 또 3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말씀 진도는 더 나가지 않습니다. 진도는 나가지 않고 말씀 잠깐 나누고 우리 이번 3월 한 달 또 암송했던 말씀들 우리가 함께 복습하고, 또 우리 제일 처음부터 했었던 말씀 우리가 또 복습하는 시간들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목사님 잠깐 말씀 나누고 함께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었던 그 장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요셉이 그 점을 치는데 사용했던 뭐 그런 은잔들을 형들의 무리 가운데 특별히 베냐민 동생이 그것을 훔쳐갔다. 뭐 이런 오해도 받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들이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인 당신들이 13년 전에 요셉이 17세에 팔려서 30세에 이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지금 기근이 한 2년 정도, 풍년이 참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지금 기근이 한 2년 정도 지난 때에 이제 배경으로 하니까 한 10수년, 20년 이상 전에 당신들이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 바로 나다라는 걸 형들에게 밝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 형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형들이. 노예로.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2인자가 돼서 지금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요셉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 앞에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6절에도 7절에도 계속 보니까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8절에도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라고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하면서 반복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정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는 그 기간, 13년의 기간, 그 세월들 얼마나 진짜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네. 생각만 해봐도 그죠? 정말 아버지께 사랑받던 그 막내 아들, 바로 계속 마지막 막내 아들은 아니지만 아버지께 특별히 사랑받았던 그 아들이 정말 물썰고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 보냈던 세월들.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붙잡고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가정의 총무까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죠.
이런 과정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대략 한 13년의 기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라는 그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총리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킨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과연 요셉이 이 13년의 기간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13년의 훈련의 기간이 없었다면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그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형들이 그를 팔아서 요셉이 애굽에 온 게 아니고 요셉의 고백 가운데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통해서 그가 애굽에 팔리게 하시고 노예로서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서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는데 결국은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 품으시고 한 민족에 불과했던 한 부족 국가에 불과했던 그들을 한 나라로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앞서 보내셔서 그 일들을 다 준비케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훈련의 기간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요셉의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주변에 보면 이런 친구들, 이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학교도 안 가지, 또 학원도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지금 학원들도 정부에서 가능하면 수업을 하지 말아 달라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그냥 시간이 나한테 많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주어진 시간들 많으니까 코로나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냥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지내자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풀고 너무 이렇게 좀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들을 혹시나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 이 코로나가 누가 원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 코로나가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뭐 코로나가 이제 뭐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해서 우한 폐렴이라는 말도 있지만 뭐 그게 꼭 뭐 중국 탓만도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이때에 이 코로나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때에 이 코로나를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향하신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럼 이때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이 조금 그림이 그려진 친구들은 하나님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꿈을 꾸면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보내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는 말을 써요. 미드바르. 네, 앞에 미자는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척박한 환경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결국은 그 미드바르 광야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경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물론 한국 교회에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시기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때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많은 시간 주어졌다고 너무 나태해 있지 마시고,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주셨고, 또 이런 시기 가운데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메시지를 듣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기에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선용하고, 정말 이 시기에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암송 새로 진도 나간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말씀들 한번 점검하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3월 달에 배웠던 말씀 총 6절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요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총 3번 한번 반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송 준비! 할렐루야! 시작!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말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자, 마지막 한 번 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잘하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3번씩 반복했는데 그거 빼고 우리 제일 처음부터 했던 거 한 번만 반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성 준비.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함성 준비. 할렐루야. 시작.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되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올려야 될 말씀은 여전히 똑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요 6구절만 열심히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음하지 않더라도 앞에서부터 배운 말씀들은 한 번씩 점검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칠게요.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정말 그러한 시기 가운데 내가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정말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다짐하는 정말 우리 강릉제일교회 유초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말 가정에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